저희는 지금까지 구약성경 39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소예언서,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조금 전 마쳤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은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역대하까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여기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바로 포로 귀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저희가 시가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가서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74페이지를 보시면 챕터 3 해서 시가서라고 나와 있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큰 뼈대로 볼 때에 세 번째 5권의 책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아가서를 시가서로 보고 있는데, 시가서는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노래, 실천적 진리들을 말하는 경언이나 영적인 의미를 지닌 비유와 지혜 등을 일컫는데, 특별히 지혜는 히브리 단어로 삶에 필요한 기술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곧 지혜는 삶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 지침에 주고, 그 지침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지침을 통해서 삶에서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서 속의 욥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고, 시편의 경우에는 인간 삶 전체의 희노애락과 그리고 그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부터 찬양과 경배와 또 삶의 다양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경건한 삶과 또 그들의 삶을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지혜로운 다양한 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것인지, 헛된 삶인지를 알게끔 하고, 무엇보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서의 대표적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던 그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구체적으로 잠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시가서에 대해서 이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을 차례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욥기에 등장하는 욥기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해하면 쉬운데, 사이 좋은 친구들에서 욥기 42장으로 보면 되겠고, 여러분이 먼저 욥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욥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178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욥기는 의인이 겪는 고난의 신비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닫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다른 구약 성경 여호수아, 룻기, 에스라 등과 같이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붙여졌는데, 욥이라 이름하는 고난받는 자 혹은 울부짖는 자란 뜻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고대 근동의 문헌 자료 등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속 욥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들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와 상관없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욥의 족보나 자료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상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해져 있는 온전한 말씀에 근거하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의 5권의 책 중 첫 번째 책으로 족장시대 가족, 부와 모든 것을 읽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왜 접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숨겨진 은혜와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면 제일 마지막 문장에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욥기의 가장 귀한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앞쪽으로 옮겨가면 욥기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욥기의 저자는 불확실하지만 모세나 솔로몬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600년에서 130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되어지면 조금 혼란이 올 겁니다. 왜 지금까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를 다 마쳤는데 보면은 시가서에 등장하는 이 욥기가 왜 지금 1600년부터 1300년이 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등장하는 이 앞에 나오더라도 적어도 900년대로 봐야 될 텐데 왜 유독 욥기가 1600년대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욥기 1장에서 시작되어질 때에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가 족장시대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삶을 다룰 때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때를 말하는데, 이 족장의 시대가 2000년부터 150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까지를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삶을 다루다 보니까 1600년경에서 약 1300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기록 장세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고, 키워드는 고통과 인내 그리고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를 보면 의인이 겪는 고난의 신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해하는 데 있고, 주제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욥기 42장에 대해서 우리가 GS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이 총 칸이 5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칸의 제일 앞에 보면은 욥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욥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들어진 종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Why me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의미를 봐서는 아마 욥이 갑작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어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되겠습니다. 대만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수아 사람 빌닷이 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부스 사람 엘리후가 되겠습니다. 부스 사람 엘리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장부터 욥기는 42장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1번 항목에는 욥이, 두 번째 칸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칸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들어가 있고, 다섯 번째 칸에는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그 옆에 끝나는 부분에 욥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 그림에 봤더니 욥이 크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이에 똑같이 뭔가 하나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는 것에서 무엇이라고요?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총 5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욥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가 사람 소발과 부수 사람 엘리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주기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1번 욥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거주하는 것은 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성품을 볼 것 같으면 성경에는 그를 향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고 또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품에 이어서 욥의 자녀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자 7과 여자 3 참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자녀들이 혹 잔치자리를 만들어 잔치 후에 범죄하였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하던 삶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복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참으로 많은 재산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양이 7천이고 그 다음에 약대가 3천이라고 되어져 있고 소가 500결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결이고 종이 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을 종합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다라면 이제 좀 더 주목해 보면 이 욥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갑작스러운 누구의 등장입니까? 사단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 욥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다라면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기에 사단에게 허락하기를 욥을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누리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자녀가 다 죽게 되어지고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잃게 되어지고 가진 것 없이 심지어 자기가 긴 땅바닥 안에 먼지와 재를 뒤집어쓰고 기아장으로 험대를 긁으며 그렇게 괴로운 심지어는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후회하는 삶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3번을 욥과 함께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이 또한 3번을 욥과 함께 주고받는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나아마 사람 소발도 3번을 욥과 함께 논쟁을 하며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스 사람 엘리후는 4번을 욥과 함께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 안에 나와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그 다음에 부스 사람 엘리후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는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요점은요 3번 욥과 변론했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번째 나와 있는 수아 사람 빌닷은 욥과 3번 변론하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똑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은 어떤 욥과 3번의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까?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어떤 것이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역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 나오면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영광과 위대함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라. 그래서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또 깨닫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고, 내가 아느냐 큰 하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아느냐 끊임없는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욥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GS를 통해서요, 욥기 42장으로 되어져 있는 GS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와 또 그래픽을 통해서 설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GS 그래픽과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더라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오던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 많은 친구들이 내던진 질문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잘못이고 너의 실수이고 너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라고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욥이 갖는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달은 욥은 마지막에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듣던 믿음에서 눈으로 주를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GST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타임라인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상의 시작과 아담과 아브라함이 2000년, 모세의 출생은 1500년, 출애굽은 1440년, 모세의 사망은 1400년, 여호수아 사망과 함께 사사시대의 시작이 1375년, 사울이 1050년, 다윗이 1000년, 솔로몬이 971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데 931년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는 뭐가 세워집니까?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남쪽 르호보암을 통해서는요, 남유다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여러 많은 스토리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인데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처음 왕이 르호보암이었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는 이야기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제도 얘기했겠지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뭐가 다 따라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시가서 전체와 함께 대연서와 소연서가 어디에? 열왕기 상하에 다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시가서 총 5권 가운데에 욥기를 제외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구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솔로몬과 연결되어져 솔로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에 시가서가 다 들어갑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욥기를 제외하고. 그래서 욥기는 어디를 다룬다 그랬습니까? 족장 시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족장들을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부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은 1600년부터 약 1300년까지가 바로 욥이 살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면 시간이 되어지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역사의 선지자들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운데 부분에다가 우리는 뭘 올린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사야를 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10대 왕, 11대 왕, 12대 왕, 13대까지 우시오 왕이 죽던 시대부터 히스기야까지 이사야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보다 앞서서 사역한 사람 누구냐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요. 이사야 뒤를 사역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했습니다. 스바냐가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패망기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여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남유다에 사역했던 동시대 사역자를 꼽으라 그러면 미가를 들 수 있고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연서에 등장하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호세아, 아모스라고 쭉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아모스가 사역을 하고 호세아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사역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예언서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가 나왔다면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남유다 패망이 바벨론의 3차 침공 때인데 609, 598, 586년인데 609의 1차 침공 때에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598년 2차 바벨론의 침공 때에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인데 에스겔이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기로 붙잡혀가서 예언한 사람으로 다니엘과 에스겔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많은 예언서들 중에 특히 소연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 오바다가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물의 도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을 하냐면 요나와 나훔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바다와 요나와 나훔까지 다 들어왔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 기한에 1차 포로 기한 스룹바벨과 2차는 에스라와 3차 느헤미야인데,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협력을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연서와 서연서가 실제로 이 위에 다 올라가게 되어지고 특정적인 포로 귀환만을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팁으로 한 번 더 복수처럼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올라가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항상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고 본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인데,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이 누구를 다루겠습니까? 사울을 다루고 있고 또 사무엘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다루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올라가 있는 사무엘 상이 되고요. 사무엘 하의 중심 인물이 다윗이니까 바로 여기에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사무엘 하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의 중심 인물이 솔로몬과 남북 유다 왕조 몇몇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 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나머지 남유다의 왕조를 다루고 있으니까 요 끝까지를 말하겠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왕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대상과 대하를 보면 역대사관의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역대상은 뭐와 똑같다? 다윗과, 그래서 사무엘 하와 똑같이 보면 되겠고요. 그러나 또 여기 나와 있는 역대하는 뭐와 똑같다? 열왕기 상과 스토리가 비슷하게 전개되지만, 그러나 다른 역대적 사관 가운데 차이를 두고 있고 남유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그러면 역대상하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사무엘하와 일치하고 있는 여기에 역대상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솔로몬 때를 다루고 있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솔로몬과 이 남유다 후를 다루니까 여기가 대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볼 것 같으면 시가서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지만 이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전성기 때 기록된 것이 시편과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이라고 했고, 이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의 정말 패망을 가져온 밧세바 사건이 여기 있는 사무엘하 11장 이야기인데, 이 전성기가 바로 전성기에서 꺾여지게 되는 것이 아가서가 되겠고, 이 밑에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회고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솔로몬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가서의 욥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욥기가 바로 족장 시대인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매핑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것은 GSTM을 볼 것 같으면 M 매핑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매핑은 족장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여기는 갈대와 우르인데, 누구에 관한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사라를 데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대와 우르가 여기인데, 욥기에 시작할 때 욥은 어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스라고 말하는데, 우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스 땅에 거하는 사람인데, 우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갈대와 우르 더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80페이지를 보시면은 180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욥기 속의 우스 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는 욥의 고향으로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했다라고 제가 지도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타임라인도 보았고, 그 다음에 매핑도 보았고, 그렇다면 GSTMA라고 하는 어널리즈와 이 엑스트라 자료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보기 전에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대략적인 지도를 통해서 타임라인을 설명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욥기의 특징적인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본다라면, 욥기 것만 끄집어낸다라면 욥이 고난받음이 2066년, 욥이 고난받음이 2066년, 고난을 받는 것이 2066년부터 시작을 해서 욥의 죽음이 2006년이 되겠습니다. 욥의 죽음이 2006년이 되겠습니다. 욥의 죽음이.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족장 시대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목사님은 구체적이고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비교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셨는데,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족장 시대를 여기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연도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 66권, 특별히 구약을 39권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략적 타임라인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걸 주목해 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 타임라인은 여러분들이 교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임라인의 부분들은 절대적 타임라인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수르 시대에 대한 절대적 타임라인의 계산법을 통해서 최근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모세와 아브라함의 출생이 몇 년도인지 검토되어 나오고 있는데, 성경별로 여러 많은 자료가 틀린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하게 되는 여기 대략적 타임라인으로 강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매핑과 함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널리즈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교재 181페이지를 보면 욥기가 1장부터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에 대한 스토리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과 부스 사람 엘리후에 대해서 여러 개를 강의를 했는데, 장수를 보면서 장에 무엇이라 표현되어져 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장을 보면 욥에 대한 소개, 첫 번째 욥의 시련, 2장은 욥의 약장과 새 친구, 3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욥, 4장은 엘리바스의 1차 변론, 5장은 엘리바스의 계속 변론,
6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7장은 욥의 답변 계속, 8장은 빌닷의 1차 변론, 9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 구원의 호소, 10장은 욥의 답변 계속, 욥의 탄원이 들어가 있고, 11장은 소발의 1차 변론, 12장은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 그 다음에 지혜와 권능이라고 되어 있고, 13장에서는 욥의 답변이 계속되어지고 기도가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14장은 욥의 답변 중 종결되어지는 부활과 소망에 대해서, 15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2차 변론이 나오고, 16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고, 17장은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 18장은 빌닷의 2차 변론이 시작되어지는데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고, 20장은 소발의 2차 변론이 나오는데 21장은 욥의 소발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22장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 23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24장은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 25장은 빌닷의 3차 변론이 되고, 26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고, 27장은 욥의 답변이 계속, 욥의 답변이 계속, 욥의 답변이 계속, 욥의 답변이 계속 31장까지 이어집니다. 32장은 엘리후의 1차 변론, 33장은 엘리후의 변론, 34장은 엘리후의 2차 변론, 35장은 엘리후의 3차 변론, 36장은 엘리후의 4차 변론, 37장은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되어지고, 38장에 보면 중요한데 하나님의 지적과 대자연의 신비를 통해 내가 아느냐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39장은 동물들의 신비를 통해 깨우치고, 40장은 하마를 통한 교훈을 통해 깨우치고, 41장은 악어를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42장은 욥의 신앙 고백과 회개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자료를 함께 보시면 182페이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욥기 속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변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과 부수 사람 엘리후에 대해서 친구들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각 장별로 소개되어 있는데, 욥의 답변도 각 장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친구들의 주장 근거를 보면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너가 죄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는 말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친구들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경험에 따라서 이야기했고, 수아 사람 빌닷은 전통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고, 나아마 사람 소발은 교리를 통해서 했고, 부수 사람 엘리후는 교훈과 젊음을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친구들의 결론을 보면 엘리바스는 너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빌닷은 너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소발도 너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엘리후도 너의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의 연단의 섭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의로우시다.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다.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욥은 불경건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다. 소발은 하나님은 욥의 불법을 아신다. 지난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엘리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이렇게 되어지자 친구들의 조언의 결론은 결국 엘리바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빌닷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소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엘리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함을 생각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욥은 더 나은 신앙,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도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들이 욥기 38장에 여러 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내가 아느냐라는 질문과 유사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기 38장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욥기 38장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욥기 38장 17절에 보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지문을 내가 보았느냐. 욥기 38장 18절에 보면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욥기 38장 19절에 보면 어느 것이 광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욥기 38장 24절에 보면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욥의 대답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술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라고 욥기 40장 4절 말씀을 통해 욥의 겸손한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가서에 나와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연도서, 아가서까지 5권 가운데의 욥기를, 특별히 1장부터 42장까지는 욥기를 GS 그 다음에 타임라인과 매핑과 어널리지와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실히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